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말씀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볼 텐데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비밀입니다. 두 가지의 비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오해하는 대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참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저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복음이 정말 우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주제를 좀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그 3절 이하를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3절하고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4절에서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킹 제임스 역을 그 신뢰하고 다른 그 번역본보다도 킹 제임스 역이 제대로 된 것을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3절과 4절 사이에 특별히 4절은 이 3절과 4절 사이에 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그까지 말씀하는데 이제 거기서 가로를 열고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래서 그 가로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시로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것은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한 그 비밀의 내용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로로 넣어서 이미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가로로 얘기한 것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절과 4절의 비밀은 같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참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령님,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이고 정말 그 수천 수만의 아기가 그렇게 그날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 비밀은 너무도 큰 비밀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 그 사역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인 거죠. 그러나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 하나만 우리가 이 말씀만 잘 해석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신앙의 기초가 바른 신앙에 든든하게 쓰고 다른 데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5절, 6절을 소위 세대주의자라고 말씀합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7시대로 나눠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의 시작은 이 198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비입니다. 다비 바이블도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1900년대 초에 이제 스코필드 바이블이 있습니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킹제임스역에다가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세대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오늘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절, 4절에는 이 가로가 들어있고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세대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이것을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이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충만하게 나타내 준 정도까지 그만큼 그 전에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역을 보면은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as it is 이렇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거에 그만큼 안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잘 보시면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는 나타내도 주시고 이러한 그림자도 주시고 이런 걸 암시하셨지만은 지금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나타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지금 확 나타났다. 지금 새롭게 나타났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것을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전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의 이 성경 자체는 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그들의 왕국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먼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것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런 그 내용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왔을 때도 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셔서 먼저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것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곳곳에서 이거 인용하고 말씀하지만은 이사야서나 그리고 에스겔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실 것을 암시하신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또 말씀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분 없이 이렇게 그 구원 계획을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 사실 우리를 계획하신 경륜은 정말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고 또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이방인들은 다 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유대인 우선주의가 생겨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를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세대주의는 미국 교회에 그 많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 그 들어가면서 그 자유주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미국의 공격이 심했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신앙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 후에 박윤선 박사가 이제 그 화란에서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개혁 신학이 이제 특히 장로교가 이게 중심이 되는데 그 전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미국은 뭐 아직도 그 달라스 신학 유명하죠. 세대주의로 유명하고 찰스 라일리 박사 그 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참 은혜롭게 많이 읽고 내용도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들도 이제 올드 학파가 있고 또 진보 학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이 다 구약에서 다 암시가 돼 있죠. 섬들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히 깨닫기 전에는 그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지 못한 이런 비밀이었지만은 성령께서 나타내주신 말미암아 베드로도 그 성령님이 가르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계시를 비밀의 계시를 이렇게 실현하고 그가 깨닫는 은혜를 이렇게 그 실천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은 교회의 가치가 교회가 이것이
유대인의 왕국, 그 하나님이 다스린 지상의 유대인들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지 교회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국이 아니라 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상관없이 히브리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때의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그 미국이나 이러한 그 잘못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그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그 소망의 축복이 저 가운데 이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의 죄성이 있고 또 병마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마침내 죽음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생명을 회복하는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의 축복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영혼 속에서 이미 누리는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